전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능하신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평안하며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는 순례자이오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 주시려고 오늘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영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몸이 강건하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평안하며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가라앉은 심령이 해갈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성령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한 분량과 충만한 분량까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라면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정이란 단어가 나오고 정결이란 단어가 나오고 물도 나와요. 물. 예. 구약에는 물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이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니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지연 권사님이 내일 무릎의 연골 시술을 하신대요. 시술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시술돼서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부터 이 19장이 연결이 돼 있어요. 왜 연결이 돼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12명이 정탐을 가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적인 보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2명은 신앙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마치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자녀들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듯이 리더들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와, 큰일 나겠다. 그런데 믿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겠네. 할렐루야. 어떤 말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을 시작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눈덩이처럼 마치 겨울에 눈을 굴리면 이 눈사람, 큰 눈사람이 되듯이 뭘로 바뀌냐? 이제 반역으로 바뀌어요. 반역으로. 이게 불평과 원망이 반역으로 바뀌고 그 결과 고라와 3명 그리고 250명이 반역에 가담했다가 250명이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계속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14,950명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14,950명이 지금 막 시체로 널브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흑사병, 그 전에 천연두, 홍역,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질병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면 옛날에 막 그런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내 전체가 그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로 막 가득한 거예요. 그때 저녁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체를 치우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로마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카타콤에서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무서워서 얼씬도 하지 않고 도망가고 숨었는데 대체 저 사람들은 자기 목숨도 죽음도 두렵지 않은가 하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다. 진짜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후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광야에 14,950명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는 장례가 일어나면 바로 막 냉장고다 집어넣잖아요. 광야에 한낮의 기온이 40도가 넘게 올라가요. 어디다 보관할 데가 있을까요? 주변에 막 시체 덩어리고. 지금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오늘 19장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뭐하리라? 왜 부정해요? 시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실인들에게 3가지 금지사항을 줬잖아요. 첫째,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네. 그러니까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 알고 보면 병은 음식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몸에 좋은 음식, 생식을 먹으면, 나를 살리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즐겁고 영혼도 기쁘고. 그런데 나를 죽이는 사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죽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살리는 생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식, 자기를 죽이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많이 마시면서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담배를 다 피우면서 나 폐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2번째 금기사항이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무슨 뜻이죠? 생각을 잘하자.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자. 할렐루야. 생각을 해도 살리는 생각을 하고 복받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생각을. 여러분 생각을 그러잖아요. 너는 꼭 생각을 해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믿음의 생각을 해야지 왜 의심의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플러스 되는 생각을 해야지 왜 마이너스 되는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3번째 금기사항이 뭐죠?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 첫째, 모든 사람은 부정하다. 모든 사람은 부정하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이르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죄인.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에도 부정이란 말이 나오고, 여러분 10절에도 부정이란 말이 나오고, 계속 부정이란 말이 나와요. 이 부정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부정 탄다고 그랬죠? 부정 탄다. 네, 너 그렇게 하면 부정 탄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무속 사람들이 부정 탄다 그랬잖아. 이 부정이란 말이 더럽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더러울 수밖에 없어. 더러울 수밖에. 여러분 보세요. 뭐 국회의원들, 뭐 겉만 멀쩡하같이 하는 말 보세요. 수준이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말하는 수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모든 사람은 부정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원망과 불평이 반역이 되고 그 반역이 결국에는 심판이 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체, 광야에 14,950명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인간들을 2번째로 정결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암송아지에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의인에게 영원한 뭐다? 율례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암송아지를 드려요, 숫소를 드려요. 숫소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 이 붉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붉다는 표현. 왜 붉은 암송아지냐? 그게 바로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아서 다 태워요. 내장 심지어 똥까지 태워서 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재를 물에다 타. 그리고 그 물에다 옷을 빨아. 뭔 얘기예요? 부정함을 씻는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방법은 일회성이에요, 영원성이에요?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 매일매일 소나 염소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더 가난한 사람은 그냥 소재, 곡식을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 일회성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만드시고 영원한 율례로 만드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을 부정하게 하는, 죄인은 부정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결국에는 돈 때문이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겉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짜는 뭐 때문에 그냐? 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대로 돈을 쓰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돈이 신이 되어버리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정결이란 말이 나옵니다.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뭐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씻어라.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사람은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저는 여러분, 참 제가 월요일 날인가 TV를 보는데 무슨 환경에 대한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거북이가 있잖아요. 거북이가 요즘에 태어나는 거북이는 수컷이 하나도 없대요. 99%가 암컷이랍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거북이는 보호종이래요. 그럼 왜 암컷만 태어나느냐? 이게 사람은 뭐 이렇게 성별이 미리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북이는요, 산란 때, 그러니까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바다 온도가 27도 미만이면 수컷이 나올 확률이 높대요. 그런데 바다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거의 다 암컷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해양 생물들이 멸종 위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별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거북이가 잘못했나요? 거북이는 잘못한 게 없잖아. 누가 잘못했느냐? 사람이 잘못해서 자연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하지만, 더럽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정결하게 하는 셈이 너의 앞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신 분이다. 그럼 이걸로 결론이 끝나면 안 돼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을 하나 찾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를, 우리 민수기 앞에 레위기를 구약의 히브리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약의 히브리서가 레위기라고 했어요. 레위기는 히브리서는 구약의 신약의 레위기라고 그랬고, 자, 레위기 9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이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완전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죠? 민수기 19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죄를 물에다 뿌려서 그 죄에다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는 일일성인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속죄의 비결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나만 깨끗하다?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됩니다. 손을 우리나라처럼 손 씻기 잘 훈련된 나라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만 잘 씻어도 병에 거의 30-40%는 예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한 게 뭡니까? 손을 씻어라. 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충만한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노지연 권사님의 내일 시술이 있는데 시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율례를 따라서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 더러운 자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 앞에 먼저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부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가 멸망을 가져오고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죄가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원한 율례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지연 권사님이 내일 시술을 하는데, 연골 시술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시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무릎과 연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영혼을, 심령을,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치료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참혹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죄로 인하여 사회가 무너지고 죄로 인하여 교회도 무너지고 죄로 인하여 나라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오 주여, 죄인을 불러 의인 삼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강과 바다를 이루게 하사 어떤 사람이라도 주의 성전에 나오면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새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와 미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속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일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주께서 세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까지 일어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 교회 세대들이 한없는 은혜와 복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깨어날 때 가정이 복을 받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설 때 가문이 복을 받고, 한 사람이 영혼을 깨울 때 교회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승리가 가정의 승리로, 자녀의 승리로, 가문의 승리로, 교회의 승리로, 나라의 승리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옥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영성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 기도하는 국민들,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해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깨어있어야 나라가 복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과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온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부추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 날마다 생동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와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다 안산 광명교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역을 붙잡아 주시고 온 세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제3호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떡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떡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불순종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역과 반역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흑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주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꼴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의 꼴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꼴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목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나라의 목자도 예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